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 살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에 주님이 가시고 있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많은 시간을 사역을 하셨던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0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가복음 8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결코 그러한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만류하며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실패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희망이나 기대감들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못했고 또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야 될 이유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과외 시간을 지금 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전에 이미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훌륭한 베드로도 책망받았는데 자기들도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그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와 그들이 가졌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생각이 상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끝 맞춰지고 난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 가운데 개인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가진 부활관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이 깨달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편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답을 얻어내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혹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다면 메시아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화될까봐, 조금 더 명확해질까봐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침묵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 한 집에 이르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앞서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걸어오면서 너희가 토론한 게 뭐냐? 이 토론은 분쟁하고 싸운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이때 토론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토론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길가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가버나움 집에 이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침묵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또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성공과 영광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성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노상에서 있었던 그들의 논쟁은 가버나움의 집에 이를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서 주님 누가 옳습니까? 물어볼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었냐 물어보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토론한 주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정과는 철저히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때가 우린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 라고 하시는 때가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꺼려하거나 그 주제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못 들은 척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꺼내놓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침묵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그들은 포기하기를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논쟁의 이유를 알고 계셨고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큰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단순히 겸손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너도 언젠가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들리죠. 이런 가르침은 다른 종교, 일반 사회에서도 있을 법한 그러한 교훈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 통상적인 가치체계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끝사람이 첫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과 끝사람의 역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낮은 자,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자,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섬김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 첫째에 있는 자가 끝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도 이 일이 잘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위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 어른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자녀들 앞에서 어느 어른도 이렇게 폭군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군사 훈련시키듯이 쭉쭉쭉쭉 줄 세워서 엎드려 뻗쳐 지키고 때리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의 위에 서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밑에 서서 말씀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제물을 잡아 죽이고 온갖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제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수고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물의 뻑뻑한 부분을 먹고 묵은 진설병을 먹으며 습하고 갑갑한 장막 안에서 365일 동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제사장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죄인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약한 자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진 자들, 말씀에 따라 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끝자리에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참한 자들,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럼에도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의 역할이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역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그 작은 자 또한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일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독생자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가장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나라입니다. 가장 높아야 될 왕이 가장 낮은 백성을 섬기고 있으며 가장 거룩하신 자가 가장 비참한 죄인을 위해 헌신하며 가장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진리에 무지한 자를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작은 자,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가 사랑을 받는 나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아 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모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죠. 갑질이라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높고 낮음, 갑과 을, 이 질서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세상 질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자가 권세와 부귀를 쥐고 있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은
로마와의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많은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만은 그 기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또한 이스라엘 선생이 되고자 자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과장된 종교의식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낮은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끝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그 밑에서 큰 자리, 그 밑에서 왼팔과 오른팔이 되고자 했던 것은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해 왔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가 받는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작은 자가 큰 자를 통해 세움을 받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처럼 교회 안에서도 큰 자가 칭송을 받고 작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짓는 것으로서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양을 통해서, 헌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 자가 큰 자냐 작은 자를 가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신앙의 방편들이 모조리 다 누가 큰 자를 가늠하는 것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물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세상에 물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크고 작음의 그 원리에 익숙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새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그 첫째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되는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끝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낮은 자를 섬기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도 그 자기 부정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아이는 아마 예수님께서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서 아이를 이렇게 안으실 만한 굉장히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어린 아이였겠죠. 이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는 까닭은 이 어린 아기가 가장 끝자리로 대표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능한 존재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존재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판단력도 미비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 자제력이 없고 그냥 자기의 욕구대로 때를 쓰며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준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자격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섬겨야 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내쫓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예수를 내쫓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좌우편에 있는 양과 염소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끝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계시나요? 36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 계신 상태에서 어린아기를 세워서 안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그 어린아기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보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아이 뒤에 있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보기에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인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37절 중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뒤에 예수님께서 앉고 계시듯이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뒤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기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작은 자를 안음으로써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안음으로써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불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보육원에 가서 어린아기를 열심히 돕고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곧 같이 있는 그 어린아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겨서 어린아기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끝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죄된 본성이 변화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돕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있고 권력을 준 자, 다른 사람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큰 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복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간주 없이 찬송하겠습니다.